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교인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실패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좀 상담도 받고 기도 부탁도 드리려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목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좀 전원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지나고 있는데 이 소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소들이 돌담 옆에서 이 머리를 치켜들고 그 돌담 옆에서 이렇게 위를 보고 있는, 그러한 넘어다보고 있는 모습에 이 목사님께서 이 교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 그 저기 있는 이 소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있는 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들이 담장 앞에서 모두 머리를 이렇게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도님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가기를,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을 볼 수 없을 때는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앙망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안 동맹군을 완전히 격파해 버리고, 그리고 5 왕을 처형하고 나서 막게다 굴에 이 시신들을 매장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인 어디입니까? 막게다와 그리고 림나와 라기스와 게셈, 에글론, 헤브론, 그리고 이 드빌을 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솔직히 군대는 아니죠.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고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에 비해서는요, 이 체구도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심지어 무기는 어땠습니까? 상대편은 철병거와 그리고 철제 무기가 있는 그러한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약하고 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나아가니까 가나안 땅을 차례대로 정복해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 이것과 그리고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셨다는 겁니다. 힘들게 어떻게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위해 싸우시니까 단번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들의 어떠한 가진 조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과연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세우고 지금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나 어떠한 우리의 애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요,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냐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그 어떤 권위보다 위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불굴의 의지를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 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우리에게 다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죄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양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양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의 양자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 지키시고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근데 사실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감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450년 전에 이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그렇게 그 일을 알고 있었기에 그대로 살아나간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본문 33절과 37절과 39절과 40절 말씀에서 동일하고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사는 성읍과 거민들을 남김없이 모두 쳐서 진멸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리자가 되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고,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지 언약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른 채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런 것이 될까요? 부모로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서포트하는 겁니다. 직장인으로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겁니다. 맡겨주신 사업을
우리가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로서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과 과감하게 우리가 분리시켜서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며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생명력 넘치는, 말씀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